Like the sunlight in the morning, He will light your way. Like the stars above at midnight, He will keep you safe. Even when the strong winds hit you, you don't have to fear. God is always right beside you, closer than you feel. Every step your grace is flowing. Love is all around. Blessings with you, grace upon you. May His love fill every part of you. Peace surrounds you. Mercy holds you. Forever He is walking with you. With you now. With you now. Forever He is with you now. Like a river, grace keeps flowing, hope begins to rise. Every little step you're taking, love is by your side. Even in the smallest moments, God is moving too, and His hands will keep on leading everything for you. Every step you're taking. Love is leading on. Blessings with you, grace upon you. May His love fill every part of you. Peace surrounds you. Mercy holds you. Forever He is walking with you. Grace on your life, love in your heart. Every blessing from the start. Peace surrounds you every day. God is with you all the way. Blessings with you, grace upon you. May His love fill every part of you. Peace surrounds you. Mercy holds you. Forever He is walking with you. With you now. With you now. Forever He is with you 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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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la. Forever He is with you now. Joy, joy, joy over you. Forever He is with you. Like the sunlight shining on you, His love walks beside you now. Every new day He prepared for you, filling your heart somehow. Don't you worry, don't be afraid. God is always with you every day. Hands up high now.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새날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어떠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사랑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품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친 마음은 위로를 얻고 상한 마음은 회복을 경험하며 메마른 영혼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로 이어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나타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것과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용납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 가운데 주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하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하네. 비로소 내 맘 편.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그것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하네. 비로소 내 맘 편하네. 주를 바라보며 나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나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예.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나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옥탑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예. 주 사랑해요. 옥탑 나요.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님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사랑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비천하여도 존귀하여도 궁핍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비천하여도 존귀하여도 궁핍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함께 고백합니다. 실패하여도 낙심하여도 고난 가운데 무너질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한 능력 주시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세상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끊을 수 없네. 세상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세상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걸음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잠히 예배를 위해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한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주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날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 지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삶을 넘어 주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로지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오늘 예배가 참 즐겁습니다. 별로 안 즐거워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즐겁게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면모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같은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운 걸 우린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사뭇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관계나 환경에 따라 살아남기 위해서 보호색을 입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엄마에게는 매운맛, 반항과 투정을 하고 지나가는 경찰 아저씨는 일면식도 없지만 경찰 아저씨 앞에 서면 순한 양이 되곤 하죠. 우리는 상대를 봐가면서 이렇게 가면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 정돈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생각보다 그리 정돈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헌금 계좌를 다시 띄워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 브레이스 처치의 헌금은 헌금명을 먼저 붙여주시고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행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띄워드리는 이유가 제가 어릴 때 엄마가 헌금하라고 준 돈을 꼽을 쳐서 오락실 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엄마의 심판을 크게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찔림이 되지 않을까, 어떤 그 앞선 설교들의 선행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 감춘 것은 없는가라는 그런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잠깐 했지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고, 오늘 말씀은 어떤 헌금을 꼽을 쳐서 하나님이 징계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기도 하고 혹은 헌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좋은 명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역해서 많이 설교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들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부동산 불패였는지 팔고 나니까 생각보다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일부를 떼어놓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탄이 가득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었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죽게 되죠. 그리고 3시간 뒤에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이미 과부가 되었던 삽비라가 사도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서서는 사전에 부부가 입맞추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우리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삽비라도 죽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들의 흔적을 따라가며 성령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초반부 앞의 말씀들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파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힘을 얻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런 그림들을 보면 어떤 소년 만화와 같은 되게 고무적인 이야기들이 앞에 계속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둘이나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이 둘의 이름을 살펴보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삽비라는 보석, 아름답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아름다움이 이 교회 가운데서 상실되어 버린 것 같은 이 상황, 따뜻한 교회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교회 공동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설립한 2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다음에 만들어 놓으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런데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에덴 동산은 파괴가 됩니다. 그 중심에는 사탄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깨진 공동체,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묶인 담을 허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하나의 선한 공동체였던 교회를 허락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역사로 병자들이 고쳐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고 담대함으로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초반부에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그림의 형태,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의 형태가 이런 형태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상태, 그 미혹에 넘어가 버린 교회를 향한 사도들의 엄중한 외침을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느껴야 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초대교회가 헌신했던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실
그들이 팔았던 이 밭들과 집은 누구의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어온 맥락에 의하면 사실 그 밭들과 집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가운데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스레 시장이 형성되고 권력과 함께 빈부가 생겨나 가진 자들은 더욱 가지려 했던, 하나님의 명령인 안식과 희년은 오히려 구시대적 사고가 되어서 터부시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가운데서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집과 밭을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땅들이 있는 사람들, 집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내놓았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토지를 원래 그 자리, 내가 가진 것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원래 그 자리로 내려놓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익을 내가 이웃을 위해서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게끔 그들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선언됩니다. 누가 강제적으로 시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가르침이 있어서 그들이 그 가르침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레위 가문 출신 구브로 요셉은 별명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그의 별명이 계속해서 회자되었습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장면은 공동체에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 안에 인기가 많아졌고 영향력이 커지고 따르는 사람도 많아졌을 겁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이 이야기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런 바나바의 모습이 굉장히 부럽지 않았을까요? 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선한 영향력의 챌린지에 동참하려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았겠죠. 그런데 막상 팔고 보니까 좀 많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생각보다 이게 땅값이 많이 올랐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티나지 않을 만큼 빼돌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티나게 많이 이렇게 절반을 감췄으면 누구라도 알 테니까. 근데 티나지 않을 만큼 감추지 않았을까요? 생각보다 그 감춘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헌금의 시세를 보고 이거 시세랑 맞지 않은데 이거 진짜 감춘 건, 이렇게 묻진 않았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티가 나지 않을 만큼 감추었지만 이거 정말 전부를 가지고 온 것이냐? 성령의 일하심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앞에 베드로가 나아갔던 거죠. 교회의 두려움이 된 이 사건은 사실 밖에서 교회를 공격한 사건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모든 일에는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교회 일은 돈이 있다고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있고 사람이 많으면 교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교인들에게 듭니다. 내가 가진 무엇인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나를 넘어 교회도 그 유혹에 속기 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일이 되어진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돈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아나니아는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권위를 돈으로 사려는 불순한 동기, 박수가 받고 싶었던 거지 손해라는 것을 애초에 계획조차 안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셨습니다. 정말 이들이 어떤 큰 동기, 이만큼 가지고 오는 것도 굉장히 잘한 일이겠죠. 하나님 입장, 공동체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서 걸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신앙적인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게,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어떤 헌신이라는 걸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을 목표에 놓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봉사, 많은 헌신, 말도 신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 가보시면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티가 납니다. 하는 말에서부터 티가 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카페에 앉아 있으면 헌신, 순종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권사님 무리가 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보입니다. 아, 권사님이시구나. 아, 이분들 목사, 이게 저기 걸어오면서부터 목사님들 무리는 티가 납니다. 말도 안 섞어봤는데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럼 앉으면 영락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말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할 수 있죠. 행동도 신앙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행동과 말보다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몇 달 안 된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도 뭐잖아. 아니, 이미 이런 사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지 모르죠. 인정을 받고 싶고 박수 받는 자리에 서고 싶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얼만큼 해야 되겠구나. 아,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잘 드러난 모습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건 은혜가 아니라 보수입니다. 일당이죠. 로마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칭찬받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이겠지라고 이야기하며 했던 그 헌신과 행동들이 그저 보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당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기프트라고 하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은혜입니까? 내가 한 만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수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잘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그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 은혜, 정말 그 생명을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주셨습니까? 어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그 존재를 위해서, 우리와의 그 관계를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어떤 행위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어떤 일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이렇게 하면 내 체면이 살고,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인정받고 내 영향력을 좀 키우려고 하는 동기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단념하십시오. 거기에는 아름다움도 은혜도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관계와 다양한 환경들 가운데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위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교회 공동체는 이 위선을 통해 병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헌금을 바칠 때 이것뿐이냐고 했을 때, 아닙니다. 10% 정도는 꽁쳐뒀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했으면 제가 저희 애들 데리고 외식할 정도의 돈은 남겨뒀습니다. 이번에 차 수리해야 돼서 이만큼은 좀 남겨뒀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큰 돈도 아니고 정말 작은 돈, 크지 않은 파일을 가지고 왜 숨기려고 했을까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덜한 관심과 덜한 박수가 두려웠던 거죠. 사람들이 내가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이라고 포장되어서 바라봐 주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제 10% 빼고 바쳤대라고 하는 그 덜한 관심, 그 사람들의 관심의 그 10%가 빠지는 그 정도 수준의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마주한 교회는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정도 가지고 두려움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정도의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헬라어 포보스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는 경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죠. 성령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이렇게 진실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임할 결과, 이것을 그저 결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이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로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교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채로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터부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다가온 사탄의 유혹 가운데 너무 처절하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공동체였고 그 임재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닌 진실이었습니다. 어떤 율법들을 다 정해놓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체크하면서 오늘은 지켰다, 오늘은 못 지켰다, 이렇게 내 삶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동기와 그 중심에 바로 섬을 원하셨던 거죠. 때로는 계산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습으로 서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하죠. 바로 앞에 보이는 사람은 두렵지만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 미래 가운데 그 판단을 유보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오늘의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과 싸우려 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역할도 책임도 많습니다. 어느새 보여지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나를 둘러싼 많은 수식어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인 양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됨을 발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잘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나의 삶을 어떻게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상사 앞에서, 나에게 조금 더 맛있는 것을 사줄 수 있고 내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나 너무나 사랑하고 아름답다 해주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민하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더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더 무섭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치차해 두고 우리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인정의 욕구나 위선으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새벽 기도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바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도우심은 예배의 시간으로 미뤄두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러한 진실을 회복할 때에 그런 구성원으로서 모인 우리 더 프레이스 처치가 성령을 속이지 않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며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진실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말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그 목소리, 큰 목소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오늘 주의 교회에 사도들 통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진실된 모습,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 성전된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궁금하며 헌정하는 것 같은 그 공동체 가운데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이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임했지만 주님 그 차가움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성이 우리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음성,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게 하는 우리를 지도하시려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이 그 두려움 앞에서 주저하고 멈출 것 같지만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재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로서 주님 앞에 진실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 프레이스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도로서의 삶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나아갔던 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구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는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사람의 큰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앞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부끄럽지 않는 성령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하고 나약하여 주님, 사단의 그 미혹과 유혹 앞에서, 칭찬과 박수 앞에서 무너지려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존재로 부르시고 감추지 않아도 되는 은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선과 거짓됨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우리로 의롭다 하시며 행위가 아닌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마음까지 깊은 동기까지 비추셔서 정직한 믿음으로 이끄시며 더 프레이스 처치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은혜로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더 프레이스 처치에 깃든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나아가 함께 모인 더 프레이스 처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